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인튼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예배라고 했죠. 그 가운데 오늘 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고 언약이 붙들어지시고 그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평상시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드는 순간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붙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이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깨달아져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속에 늘 안 되던 것들이, 늘 부딪혀오던 한계와 무능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계속 억누르고 짓눌러던 반복되던 그 문제들이 조금씩 나에게 문제 아닌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어떻게 부딪혀 오느냐? 이게 지금 내게 부딪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괴롭게 하래요, 나를.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래요.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내가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스스로 나를 괴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걸 누가 잘할까요? 흑암이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너무 현장에 이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이분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했는데 오늘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맞다.
지금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이 병들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이 살면 살수록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어두워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이유, 원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조상의 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범죄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실을 듣지 못한 이 사실, 가슴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 전화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만 죽어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진 이 사실에 하나님 감사가 되고, 이걸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냐?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셨죠.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운동, 치유의 운동, 제자의 운동이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해. 내 주변에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질 못해. 그 사람이 치유받는 걸 같이 보지도 못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혼자 살아남아서 현장에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삶을 보지도 못해. 이게 가장 응답 없는 사람의 인생이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생명 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내가 제자의 응답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보람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정말 균형 잡힌 인생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겁니다. 목적이 확실치가 않아서 안 된다. 배경이 없어서 안 된다. 전부 틀린 말이에요.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에 참된 감사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의 두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응답의 진앙지, 진원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집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현장이기도 하죠.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방법 선택해서 먼저 움직일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고, 응답의 시작을 깨닫고 그 시작을 누리고 그 시작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응답의 진앙지는 뭐였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순종하는 거였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옆으로 흘리다.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응답을 흘려거나 말씀을 흘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이 있으세요. 새벽 기도 오셨을 때도 기도할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성취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못 깨닫는 거라.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응답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응답의 진앙지는 언제였습니까? 받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순종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의 시작인데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그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응답의 진앙지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신 이 분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죠? 위드는 옆이에요. 옆. 이는 속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이 충만이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 복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 복음을 지속하는 시간, 이것을 갖는 것을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복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뭔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응답받는 길.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 되는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반드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려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 되는 기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오냐?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 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10분만 갖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셔야 돼요. 마음, 생각, 몸이 하나 되는 거. 예배 시간에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이분이 마음, 생각, 몸이 다 다른 것을 느껴요. 그분은 반드시 얼굴이 눌린 상태에서 나가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맛봐야 돼요. 어제요 제가요 이번 선교대회 주제곡을 훈련 갔는데 화요집회 때 부르는 거야. 근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짜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 가사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요 집중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제 모든 몸이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죠. 근데 떨리면서 뭐냐면 세포가 깨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제 안에서. 그러면서요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딱 정리되고 마음이요 여유가 있고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하니까. 그러면서요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차분하게 왜 저 말씀을 하시지?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요 진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마음, 생각, 몸 이게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그 중심을 누구에게 향하여 힘을 쏟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이렇게 됨으로 치유되어지고 어려움이 이렇게 됨으로 해결되어지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자신들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조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운명을 깨트리고 그 정해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마음의 병 듭니다.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정신병 들어요.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육신의 병이 든다니까요. 이 땅에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인생의 재앙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고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일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속죄일이 27절에 보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거죠. 7월 10일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두 그릇을 준비합니다. 한 그릇에는 양의 피를 담아요. 한 그릇에는 송아지의 피를 담습니다. 소의 피를 담아요.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양의 피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소의 피는요 제사장의 죄를 사해달라고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대속죄일에 하는 이건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는 힘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문제를 자꾸만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와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뭐냐? 결정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생을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내가 모르는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됐죠. 이걸 쉽게 말해 뭐라고 합니까? 조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정신병자, 집안에 자폐아, 집안에 문제가 옵니다. 자녀들에게 왜 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조상죄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범죄, 원죄, 우상 숭배한 죄, 자범죄 때문에 인생에 저주가 온다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지식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요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지식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인생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들으러 그분께 예배하러 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의 모든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말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자가, 성도가, 사역자가, 교역자가 1대, 2대, 3대, 4대 믿으면 뭐합니까? 4대 믿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지는 소금, 짓밟히는 소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 이거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왜 왔냐? 그래요. 인정해주고 막 들어주고 그건 거 잘해. 쿵짝 작은 자리 박수 쳐주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니까요, 믿는데도 1대가 믿고 2대가 믿고 3대가 믿고 4대가 믿는데도 믿을수록 문제가 많아져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뭐 4대째 믿는 집안 그런 것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좋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좋은데 4대째 믿어도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번에 그러시더라고. 저의 동생 장인어른이 우리 이 동생을 허락한 이 동생을 이제 사위로 이렇게 맞는데 허락한 동기를 딱 들어보니까 동기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니까 4대째 믿는 집이라는 게 딱 마음에 드셨던 거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래 믿은 집안은 형통하더라. 그걸 이제 기뻐하시면서 그걸 이제 막 얘기하신 거지. 근데 제가요 마음속에 과연 그럴까? 우리 외삼촌들은 아닌데, 우리 외삼촌 자녀들은 아닌데, 그죠? 1대, 2대, 3대, 4대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해됐느냐, 그게 결론 났느냐, 그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당대에 믿어도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도요, 이 이유를 깨닫고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4대째 5대째 믿은 집안이라 그거 여러분 막 좋아하지 마세요. 4대째 5대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통하느냐예요. 그죠?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거 말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제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제자도 어떤 면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복음입니다. 이걸 말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이거를 말하는 목사가 없어져요. 이것을 말하는 중직자가, 이것을 누리는 성도와 후대가 점점점 없어져요.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라. 그죠? 여러분 자연재앙이,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그 뭐 재앙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어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 목사가 맛을 잃어버렸어. 어떤 맛입니까? 복음의 맛.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이 그렇다고, 큰 교회 갔는데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책 이야기만 하대. 책 이야기만. 그래서 뭐지? 답답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저는 그 표현이 충격이었어요. 이 복음 다 구원의 길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 이게 이해되시죠?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이랑 눈빛이 막 살아나가지고 이제 감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사실 목사님 주일마다 어디 교회를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고민이 사라졌대요. 우리 교회 기대 않고 안 왔대요. 자그마한 교회에 엄마가 간다니까 따라왔는데
와서 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말씀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이랬대요. 감동 하나도 안 받으시잖아. 너무 들어가지고. 맞아, 번석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지? 이러셔야 되는데, 그죠? 아니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이 복음을 못 깨닫는 게 저주라니까요. 이 복음 못 깨닫고 기존 교회로 간다, 그건 진짜 기도가 돼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장에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저 끔찍하더라고요. 너 옆집에 사는 분에게 왜 복음 안 전했어? 이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이 닿는 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희락과 평강이라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대속죄일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괴롭게 만들어라, 스스로 괴롭게 만들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 점검하라는 거죠.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모든 건 멈추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뭘?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지, 이 감격과 감사가 내게 있는지, 나를 오늘 보면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29절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벌지? 그렇게 괴롭게 막 스스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지? 그런 걸로 막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괴로움은요,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롭게 괴롭게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인가? 내가 이 복음의 맛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 복음의 맛을 전달하고 있느냐? 그걸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오늘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요, 아이고, 계속 하나님, 내가 오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맛을 지금 전달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집중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대속죄일을 통해서 막 나를 정죄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감사와 감격, 이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대속죄일이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대속죄일의 실체예요, 실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대속죄일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놓고 기도하세요. 질병이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내가 내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요. 장로님, 목사님 막
늘 그 목사님들 안수기도 받으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무너지느냐? 암되게 만들었던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암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인생을 암되게 만드는 존재. 그게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탄마귀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애들 만화도 귀신 만화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발레 귀신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 발레 귀신을 이리 와, 발레 귀신아 같이 놀자. 우리 예린이가 그 만화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발레 귀신 할게. 네가 뭐 엘리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빈이가 발레 귀신 흉내를 막 내는 거라. 그러니까 예린이가 엘리나가 돼서 발레 귀신아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미친 소리. 귀신 보고 같이 놀재. 이야, 만화가 그래요. 요즘은 문화가. 요즘은 전부 만화가 귀신을 소재로 한 만화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아주 이쁘고 아주 깨끗하고 같이 놀죠. 귀신하고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사상화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에 대한 그 비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도적이 얻은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냐.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 생각, 몸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꺾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1분 1초도 안 사용하면요, 사단은요 발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24시 싸우셔야 돼요. 24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이 언약이 나에게 딱 반석된 순간부터는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러면요, 사단이 와서 무릎 꿇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발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쾌해서 유쾌해 상쾌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귀신이 사람들 괴롭히던 그 놈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데요. 저는요 그 상상만 해도요, 와, 뿔 달린 놈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쾌탕쾌 송개하지. 혼자만 상상해도. 저는요 상상력이 옛날부터 풍부해가지고 문제였었죠. 공상 너무 많이 한다. 근데 그게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 보면서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와,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지금 방해한 모든 흑암은 떠나가라. 지금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 마음 사로잡은 사단아, 내 지금 여기서 기도한다. 떠나가. 무릎 꿇어. 계속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답답한 이 부분들 놓고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 목사님 완전 불신자가 됐어요. 누가 완전 불신자가 됐어요. 그런 말을 제가 듣거든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사탄아 떠나가라. 무릎 꿇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저에게는 확신, 현장에는 응답, 후대에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는 분들로서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누려야 될 성경 구절이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셨죠. 여러분 대속제일의 실체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못해요.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체험하는 증거가 여러분 다 있으시니까 현장에 증거하는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죠. 여러분이 한 번만 언약 붙들고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지금 모든 것 속에 선포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죠. 이 체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증거가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돼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임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막 쓸데없는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싸울 거 없어요.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증거를 놓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 몸, 생각, 마음, 몸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는 지정의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인격적인 성령을, 기능적인 성령을 우리가 늘 놓고 기도하는데 역사하실 성령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데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 생각, 몸 이 모든 게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 지정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지정의 이게 하나 되어지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죽을 걸 아는 것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힘을 얻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안전했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바벨론 민족에게 뭘 전달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다니엘이 섬기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의 맛을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의 맛을 전하고 있는가, 그 속죄일의 언약인 줄 믿사오니 그 속죄일의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점검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회복되고 지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전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